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제 경험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4가지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소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야구 글러브예요. 야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아빠와 야구 매장에 갔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글러브를 보고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보고 온 멋진 글러브를 진짜 갖고 싶어요. 꼭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글러브를 갖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큰 것뿐 아니라 작아 보이는 바람도 들어주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초성으로 퀴즈를 낼 테니 끝까지 듣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사무엘장 1장에 나오는 희영 니은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한나예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주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작아 보이는 기도든 아주 큰 기도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두려울 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밤에 잘 때 무서운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잘 잤어? 일어나야지 라고 하셨는데 제 첫마디는 힘들었어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꿈에서 유괴범이 자꾸 저를 따라와 여기저기 도망다니느라 엄청 뛰어다녔거든요.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잘 때 무서운 꿈을 꾸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어떤 꿈도 꾸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잘 잤어요. 다음날 아침 깼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두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도 무서운 상황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초성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디귿, 니은, 이영이에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정말 무서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작은 두려움도 큰 두려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 11월 누나가 독감에 걸렸을 때예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약을 먹고 토하며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는 누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나를 도와주세요. 빨리 나와서 다시 열 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누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쉬면서 힘을 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봐 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제게 용기도 덤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은 독감 접종 하셨나요? 저는 독감 접종을 하는 게 너무 무섭고 싫어서 1층 약국으로 도망가 숨어있던
있다가 엄마의 설득으로 다시 병원으로 올라와 접종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 스스로 병원에 가서 독감 접종을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오늘은 도망 안 가고 접종 잘하네 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주사가 아프고 겁은 났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속을 잡아 일으키시고 열이 떨어지고 바로 일어나게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사랑과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는 가족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특별한 기도에 대해 응답이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할머니 댁과 아주 가까이 살아서 매 안식일 아침이면 주차장에서 함께 만나서 교회에 오는데 항상 할아버지도 할머니와 함께 주차장에 나오셨지만 할아버지는 교회 같이 가는 우리 차에 타지 않고 잘 다녀와 하고 산책을 가시곤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를 보며 속으로 하나님께 할아버지도 그냥 우리랑 같이 교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올 초쯤부터 할아버지가 교회에 함께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도 하시고 침례도 받으며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즘 성경책도 읽으신대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도우신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리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그 모습을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렸어요. 그 모습을 본 간수는 너무 놀라고 바울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도 간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갖고 싶었던 글러브를 주신 하나님, 무서운 꿈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픈 누나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할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기도 중이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아빠가 학생 때처럼 교회에 나오면 좋겠어요. 함께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거의 4년 동안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저의 기도 제목이지만 오늘 주제의 성경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빠를 위한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